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생명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이 6장 5절부터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운데 6장에서도 중앙에 바로 부분에 산상수훈의 중요한 그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대한 그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의 주제를,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다 하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 예수님이 또 친구처럼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저 가깝고 친한 그러한 어떤 프렌들리한 큰 아버지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씀의 정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하게 하시고 주야로 또 묵상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마음에 항상 두고 그 기도문의 순서라든가 그 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에 약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돌아보면, 저 자신도 돌아보면은 반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증언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말씀에 좀 신통치 않으면 다시 한번 번거워서 번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여러분 다 암송하죠. 주야로 묵상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문으로 새겨져 있어서 또 그 내용조차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모형으로 모델로 해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서두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업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두 번이 나오는 걸 봐요.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나가니까 은밀한 중에 또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게 증언부언하는 기도를 이방인의 기도라 그래요. 이방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미사여기를 쓰고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의 기도는 그들은 자기가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죠? 전지전능은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얘기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는가 생각할 때 조금 부끄러움이 앞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 하루 보면은 막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스바냐 오늘 그 성경 구절을 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이 종말 세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런 노래가 나오고 찬양을 하게 되는 그때
우리는 그런 은혜 시대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그걸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8, 90%예요. 그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데? 은밀한 중에 계세요, 이 안에. 그래서 꼭 그런 거나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은밀한 중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 너무 은밀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죠. 기도할 때 보면 그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감사와 축복이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뭐예요? 누구 아버지죠? 바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요, 아주 자신 있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은 주님께서 얘기해요. 악한 자라도, 악한 애비라도 자식이, 아들이 주면은, 달라고 하면은, 떡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애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러냐? 왜 불신하냐? 기도해도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 나라의 모습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6가지 어떤 줄기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3가지가 벌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가지가 우리들에 대한 기도예요.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번째. 그리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5번째예요. 그리고 6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6번째. 이것이 기도의 핵심을 이루는 6가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나를 위한 3가지였어요. 그 외에 하나님이 구할 것을 알려주질 않아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아니, 주님께서는 표현하고 비유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비교해요. 우리가 대답을 못해요.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너 공중의 새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미물보다 낫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가 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길쌈도 하고 쓰고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아끼시거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물, 정말 하찮은 것 같은 그런 동물, 들풀까지도 아끼시는 하나님인데 너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기도하는 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뭘 달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작은 말로 해도 되고 묵상을 해도 다 돼요. 구약시대에는 엘리야처럼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기도하고 신약시대의 기도는 전혀 달라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기름 부은 사람에게 임하는, 성신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지하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구약시대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바알 선지하고 아스라 선지하고 거기 450명, 850명하고 어느 신이 진짜인가? 동물을 제단에 들고 불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번제를 사르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안 되고 몸을 찢으면서도 막 그렇게 했는데도 850명의 그 이방인의 선지자죠. 수고했지만은 전혀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로 불이 떨어져서 응답받았고 결국은 아합 왕이 그들 모든 선지자를 다 엘리야가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아합 왕의 왕비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고 하고 들고 나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는 성령이 이 엘리야는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그날 시냇가에서 죽겠다 하고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물어다 줘서 살게 하시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기도의 용사라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시대가 열렸고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때 너희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생각을 합니다. 복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설교 중에서도 이
이 5장, 6장, 7장이 제일 중요한 산상수훈, 팔복이 있는 산상수훈의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운데 6장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 자신이, 저는 그래서 예전보다도 최근에 주기도문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다른 기도 안 해도 주기도문만 하면은 기도 중에 기도니까 100점이죠. 거기 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100점이라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전장이 5장이잖아요. 5장에 18절에 그래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렴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조차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데,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말씀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문이야 최고의 기도문이죠. 그것만 하면 100점이에요. 모르겠어요. 오늘 보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름이 있지만 저는 그냥 그게 100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항상 하면은 어떤 기도 못해도 그거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넌 이렇게 기도해. 그러면 내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 탄식으로 다른 거 다 기도해 준다 이 말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얘기죠. 26절부터 28절에 있는 것.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다 엉터리 기도들, 좀 틀린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내가 기도를 엉터리 해도 성령이 탄식하면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주기도문을 성령께서 맞춰서 하실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과 7절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삶의 목적, 전제 목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주신다니 나의 영광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내게로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것을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쭉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가 쫙 기도의 노래가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거기 보면은 모든 신의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별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달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그렇게 쫙 찬송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 말씀들이 마지막에 나오죠. 우리에게 대적해서 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그 임재와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살짝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한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신분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똑같아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연결돼요. 우리 주기도원의 마지막이 뭐죠?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므로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바로 알고 기도에 대한 잘못된 우리 견해와 편견을 깨뜨려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주기도문을 본받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영적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락하고 지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남을 의식하여 증언본하는 외식하는 기도를 삼갈 것을 말씀하셨고 또 거기서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말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듣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자꾸만 얘기하면은 귀찮죠, 정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거, 의식주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들이 하는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를 했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음을 품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1 제자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있을 때 그들이 저녁 기도하고 있을 때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120문도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 성경은 그 11 제자와 마리아와 그 형제니까 유다 야고보라든가 형제들이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과 함께 있었던 문도들이 120문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구한 것, 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바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불의 혈처럼 갈라지며 바람 소리처럼 임하시는, 그래서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했던 그 사실이 사도행전 2장에 쭉 적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우리 전심으로 그냥 기대했기 때문에 오순 성령이 내렸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를 통하여 절기를 알려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과 무교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죽으셔 묻혀서 죽을 것과 그리고 3일 만에 첫 열매로 초실이 될 것을 알려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만에 50일 만에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딱 맞춰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낸 걸 기다려라. 기다리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31,000여절의 절수와 또 1189장의 이 긴 많은 분량의 이 성경을 내가 다 마음에 새길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들과 또 예언의 말씀들이라든가 또 교훈의 말씀들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발췌해서 제자 교육도 시키고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경회라든가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성경 앞이나 뒤에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그거 보면 갑자기 세 가지 생각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생각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고요. 우리 침례교에서는 이 말씀의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지만은 그 내용은 굉장히 성경의 어떤 그 믿음의 신앙적인 것을 축소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은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맞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그 말씀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중에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소망은 뭡니까? 바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장도 있고 거기 그건 또한 어떤 믿음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바라봅니다.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이 기도문, 주기도문도 보면은 처음에 그런 소망에 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나이다야. 어떻게 보면은 소망은, 이 주기도문은 소망장 같아요. 그래서 그걸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장이 뭔가 생각했더니 십계명이 사랑장이잖아요.
10계명 중에서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잖아요. 그 세 가지가 믿음장, 소망장, 사랑장이 다 성경 거대 표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다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며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파트가 전반부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후반부에 있습니다. 서두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첫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나라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어야 할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4, 5절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할 것은 우리에게 지금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걸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마귀 시험에 이기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능히 대적하고 이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그 기도를 알려주신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마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해갖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며 마치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다 성취하는 그런 기도문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또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간구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